1월 8일 주일 묵상 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셔서 사운동가 1장 보겠습니다. 성지교도 복원해 가겠습니다. 여호와 주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리 생각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의로 강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지사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24. 함께 계심을 나누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나 혼자도 새웃은 길을 잃노라. 이 이름도 보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알려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운 증이 무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번은 더 거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알려주신다. 거룩한 주일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지난날 세상 욕심에 따라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었음을 자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생활을 뒤돌아보며 진정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서 변화되는 자녀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머리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간절히 구하는 성숙된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인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섭리를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과 깊이를 가슴 깊이 새겨서 행함이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보게 될 때 전능하신 주님은 어디 계시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침묵하시는 주님은 어디 계시는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항상 계셨고 내 안에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으며 지은 죄들을 깨끗이 씻을 수 없음도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으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희들 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신 은혜에 힘입어 죄에 대하여는 정말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곳에 아버지의 뜻과 섭리가 있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병들어 신음하는 세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권능의 말씀이 되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성령님 감화 감동 주셔서 저희들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고 몸이 병들어 고통하는 자녀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15장을 올리겠습니다. 성경 공독 읽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를 처음 보니까 어렵죠. 그래도 이제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아마 다들 지혜롭게 잘 은혜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회를 봐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시간에는 그 찬송을 부를 때 반주가 없이 하다 보니까 제 그냥 낮은 소리로 찬양을 할 수 있어서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는데, 이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에는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려다 보니까 이 음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설교할 때 이미 목소리가 가버려요. 성대가 굉장히 제가 약해서, 그래서 옛날 교회에 있을 때도 장로님이 계실 때, 부목사님 있을 때는 꼭 사회를 제가 시켰거든. 이 성대를 좀 아껴서 설교에 집중하려고. 그래서 장로님들 되실 분들한테 이제 사회를 맡기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다 어렵죠. 그래도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마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아마 여러분은 이 목사를 통해서 배우고 배운 게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가까이 알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저는 평생 그 설교만 해왔어요. 아마 제가 죽는 날 여러분이 제 곁에 있으면서 제게 마지막 유언을 부탁하시는 게 있다면 아마 저는 또 한 번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길이에요. 세상에는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게 있죠. 나름대로 다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인생길을 결정해서 그렇게 살아들 가는데, 아무리 내가 그런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내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근본을 지키고 가야 돼요. 그 근본을 떠나버리면 나머지는 다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죠. 멋들어지게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을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붕 떠 있는 공중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래서 다윗도 누누이 그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합니다. 솔로몬도 그 아버지 다윗 왕의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초창기 그가 타락하기 전에 경험했던 것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죠. 그분을 가까이 하라. 그가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그를 존중히 여기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소리는 해요. 그런데도 그들의 삶을 가만히 바라볼 때 그 삶이 엉망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 모든 원인은 뭘까요? 명목은 크리스찬이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본질적 관계가 끼어져 있는 그 인생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허망한 인생만 살아가더라는 말이죠. 이 목사도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멀리 했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처참했는가를 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진실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손잡고 가는 그날로부터 평생을 한 번도 마음의 평안이라고 깨진 적이 없어. 참 신기한 일이죠.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의 길 걸어가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가를 또 한 번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분이 오신 목적도 오직 하나예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다리를 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치료받고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가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 목사도 여러분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날마다 불안과 염려 속에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혹이라도 이 사랑하는 교우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잃어버린 채 그냥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고는 있지 않은 것인가. 이것이 늘 불안하니까. 그가 비록 육신의 사람이고 육신에 빠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붙잡아 달라고 강권의 힘으로라도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 품고 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한 것이 되어야,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복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하나뿐이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솔로몬은 고백했지. 서 있죠.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면서 모시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내 나름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교만 때문에 사람이 멸망하고 큰 시련에 빠지더라 이 말이죠. 솔로몬도 교만했더니 내가 패망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어요. 부귀 영광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높을 만큼 높아졌어요.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높아질 사람이 없을 만큼 전무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이 솔로몬이, 물론 원래 천재라고 하는 건 귀가 얇다고 그러죠. 남의 말에 너무 쉽게 빠져요. 솔로몬은 천재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정치적 목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수많은 아내들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자꾸만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다가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아, 이 우상은 섬기면 그렇게 좋은 게 많다고.
이러니까 그만이 솔로몬이 거기에 마음이 뺏겨간 가운데서도 자신이 또한 세상 사람이 다 박수를 쳐주고 유명한 인사가 되다 보니까 이 세상엔 내가 제일 높구나, 교만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이 솔로몬이 그런 처참한 지경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가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더라.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겠더라.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폴레옹이 그 영웅 중의 영웅으로서의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그가 하루아침에 황제 자리 쫓겨나고 처참한 인생으로 추락했던 원인은 러시아의 침공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나폴레옹이 왜 러시아 침공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실패를 했느냐? 기상 전문가들이 나폴레옹에게 조언을 계속 해줬어요. 올 겨울에는 정말 무서운 혹한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철새들이 이동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이건 정말 올 겨울이 얼마나 추워질 것인가를 예고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님, 절대로 이번 공격은 늦춰서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권면했지만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나약한 사람들, 이 무능한 자들, 나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만 믿고 따르라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무리하게 그 추운 겨울을 예상 못하고 러시아를 공격했다가 그 추위 때문에 결국 그 수십만의 군인 중에 90%가 다 죽임을 당하고 얼어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 완전히 패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권력을 상실하게 되고 황제에서 쫓겨났던 거 아닙니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나름대로의 내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왜 여기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되는 것인가?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니까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산소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한다 이 말이죠. 역사의 변천이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 없이 역사가 끌려가니까 그런 거예요. 정반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반합이라고 하는 거. 한순간에 역사가 발전하고 잘 되어가다가 어느 때 경적하면 반대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를 짓누르는 무서운 저항 세력이 나타나서 결국 역사가 무너지게 돼 있다. 언제나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꼭 정 있으면 반이 나오게 돼 있고 그러다가 어느 기점에 가서 또 합리적 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의 변천이 계속 일어나는데 핵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 신자이던 핵이라는 사람이 이 정반합이라고 하는 그를 이 내용을 내놓았던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칼 막스가 또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게 되고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또 이용해서 이 러시아를 공산화시키고 어마어마한 그런 탄압을 이루는 독재자가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빠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존재가 빠져졌다 이 말이죠. 그 영리한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역사적인 불행한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왜?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 히브리 말로 아나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포토코스, 헬라 말로 포토코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권력자들과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수탈과 억압을 당하지만 내가 무능해서 그 수탈과 억압으로부터 나를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거, 이걸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능자예요. 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게 무능하고 약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왜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 그 무능함 자체가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연히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부자이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없이 여기고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다가 멸망하겠지만, 내가 언제나 약한 자이고 내가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무능한 자라고 하는 걸 항상 그 마음에 깨닫는 사람, 아나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코토모스라고 하는 이 약함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를 못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나타날 것이고 그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파탄된 영혼의 실상 앞에 고통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비로소 눈물로 회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평생에 한번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통곡하며 내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며 고통하며 회개해 본 적이 있는 것인가?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지? 누가 들겠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어. 오늘날 여러분이 진실로 겸손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길 꼿꼿하게 걸어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들은 그 애통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애통의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하나님 관계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철저히 네 심령을 코토모스해라. 심령을 아나임시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나는 무능자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달라고 애절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겸손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이웃들을 대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그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만 이웃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청결한 마음을 갖고 살려고 노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애원하는, 은혜를 목말라 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운동하다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무릎이 계속 아팠어요. 병원에서 뭐 현미경으로 뭐 내시경으로 그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고 말았더니 이게 점점점 무릎 관절이 약해지는 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도 꾸준히 건강을 위해서 이런저런 운동도 하고 그랬던 것인데 얼마 전부터는 갑자기 굉장히 많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전주에 있는 정형외과를 갔어요. 주사도 맞고 또 치료도 받고 다니는데 그 의사들이 한결같이 아이고 빨리 수술해 주셔야 돼. 인공관절 빨리 해야 된다고. 한 서너 군데 병원을 갔는데 100% 다 그 의사들이 그냥 무조건 인공관절 수술하자는 거예요. 자기 병원에서. 그래서 수술하긴 해야 되겠다. 이거 그럴 수밖에 없나 보다.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할 것인가. 그것 좀 한번 보고 싶어서 3개월 전에 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다가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방식이 틀리더라고. 전주에 있는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을 때 한 번, 두 번이면 끝나는데 거기는 8번을 찍는데 방향을 다 틀리게 찍더라고. 그리고 무슨 MRI를 찍자거나 뭐 CT를 찍자고도 안 해. 전주에 있는 병원은 100% MRI 찍자, CT 찍자 그랬거든. 그러니까 검사비가 이게 정말 많이 나와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가 모르는데 그 큰 병원에서는 그냥 엑스레이만 찍어요. 그 5만 원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의사가 이제 딱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아이고 통증이 좀 있긴 있겠네요. 그런데요 통증 있다고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지금 수술할 때가 아니니까요. 약도 아프시면 약도 드시고 자꾸 운동도 하시고 근육 강화시키셔가지고 버틸 때까지 버티셔서 내가 볼 때 최소한 몇 년은 멀쩡하게 지내실 수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셔서 열심히 운동하시라고. 그러고 돌아보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역시 의사도 같은 의사가 아니구나. 목사도 같은 목사가 아니듯이 의사도 같은 의사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가 하면 저 의사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구나. 다른 의사들은 그냥 환자가 돈으로 보이는 것 같아. 어쨌든 이 환자를 통해서 자기 돈만 빼먹으면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남의 사정을 절대로 남의 걸로 보질 않고 내 처지인 것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보면서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걸 보면서 참 좋은 마음이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그 생각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웃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자는 마음이 있어요. 이웃들에게 늘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청결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고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애원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 중심으로만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도 소용없어요. 가난한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는 사업가로 또 이름을 좀 날리잖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한테는 767 그 보잉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가 큰 비행기가 있고 또 1시간에 300km를 달리는 그런 헬리콥터를 갖고 있는데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요트를 샀는데 얼마나 큰 요트를 샀는가 하면 카쇼기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최고의 재벌이 갖고 있는 휘황찬란한 요트의 6배가 되는 요트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미국 국민들이 막 비난을 했죠. 아니 저 사람 돈 자랑하나,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부자 과실하나, 그런 막 비난할 때 이 트럼프가 뭐라고 해서 또 욕을 얻어먹었는가 하면 가시고에는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인데 나도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나도 그 사람처럼 호화로움을 나도 누려보고 싶어서 내가 그 배를 샀는데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기는 복음주의자라고 자랑하고 떠들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앞세워서 얼마나 복음주의적인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민자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더 짓눌러버리고 부자들만 더 부자되게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을 과연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좋은 일 하나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사는 거예요. 거기 비해서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세계 제일 제2의 부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의 거의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놓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같은 사람도 세계 제일의 부자였던 사람인데 자기 재산의 거의 90% 이상을 다 재단에 넣어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쓰도록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짜 기독교인들이에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죽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인생에 나고자 걷기를 바라고 있고 여러분들만큼은 정말 복된 인생을 천국 가는 날까지 살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한 가지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지금 내가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교만 부리고 하나님 무시하지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겸손하고 낮은 자의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인생길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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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교만했는가 모릅니다. 조금만 가진 것만 있어도 조금만 위치가 올라가도 얼마나 하나님을 스스로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자 했는가 모릅니다. 아버지 교만한 저희들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은혜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얼어붙어 있는 그 심령들이 다 녹아내려져서 겸손한 가난한 마음들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중심의 길만을 온전히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선한교에 속한 우리 성도들만큼은 인생이 나고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안전한 은혜의 길만을 걸어가도록 성령이며 이 시간에도 저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약점을 고쳐주옵시고 온전한 은혜의 길로만 주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죽어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생명의 자녀들만 살아가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감하여 주셔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온전히 품어주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36장 힘차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하나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비하면서 빈손 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11조를 정성껏 드리고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생일헌금을 드리고 주종금을 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합당한 은혜와 축복들로 채워주셔서 귀한 자녀들 어떤 경우에도 물질로 환경으로 고난받지 않고 복된 길만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는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서 혹은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똑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광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부터 다음 주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어쨌든 한 해를 위해서 그렇게 작정하는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큰 은혜 안에 한 해를 승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 임재 가신 분들은 꼭들 참석하셔서 이번 기간만큼이라도 그렇게 작정 기도를 꼭 하고 장로 임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로 임직을 1월 28일, 이게 원래 2월 28일인가 됐는데 한 달 땡겨서 그렇게 이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로 그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들 하시고 임직자는 물론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가면서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직식에는 목사님들이 12분이 오세요. 저까지 13명이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를 하게 되는데 이 12분 목사님들 중에 한 사람은 빼고 다 노회장들입니다. 현재 노회장, 전임 노회장 한 사람 서기 목사님만 아직 노회장이 안 된 거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노회장들이고 출신들. 또 한 분은 총회장까지 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오셔하니까 잘들 그렇게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일부터 사무실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목회실과 당회실을 구분하게 되고 특별히 사무실 그 바깥쪽 룸을 만들어서 거기를 우리 교우들이 언제든지 차도 마시고 쉴 수 있는 카페로 만든다고 합니다. 잘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지혜롭게 잘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신년에는 모두가 우리가 전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전도 작정을 임직이 끝나고 2월 첫째 주일날 그렇게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 임직을 마친 후 2월 달쯤 해서 신년 대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 2년 동안 신방을 한 번을 못했죠. 그래서 이번은 많은 수의 교우들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자와 그렇게 권사님 일부만 그렇게 숫자를 줄여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뒤에 교패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만드는 교패가 있으니까 우리 집문 앞에 우리 교패가 없는 분들은 하나씩 가져다가 그렇게 꼭 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꾼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을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거니와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모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걸어가므로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복된 길만을 걸어갈 것을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 장례 위에 그리고 그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는 한 생명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막힘없는 은혜의 길만을 걸어가도록 주님 저들 손 꼭 붙잡아 주셔서 귀한 은혜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